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두 구절입니다. 창세기 9장 15절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이니까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 밴드를 통해서 순서지를 미리 받아 보셨을 텐데요. 순서지에도 구절이 나오니까 보고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올 한 해 정말 전무후무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만나야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줄은 아무도 몰랐는데요. 또 모든 문화가 뭐가 하나 틀어졌나 본데요. 네, 꼭 대한뉴스 이거 뭐 사회자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모든 문화를 바꿔버린 것 같습니다. 저녁에 또 우리 조미순 권사님 아버님 별세하셔서 장례식장 다녀왔는데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가족장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썰렁한 그런 장례식장이 되어버렸고, 저 또한 난생 처음이죠. 네, 공적인 예배를 드려드리지 못하고 저희 부부만 이렇게 다녀올 수밖에 없는 장례식을 치르는 것도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색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시간에 우리는 막연하게 불안해하거나 또 절망할 것이 아니라, 혹은 그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고, 또한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본질적인 고민들을 좀 해야 된다. 제가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한국교회 과제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계기도 그런 이유죠. 너무나 피상적인 이야기들만 난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은 더 본질적인 좀 고민을 해야 하겠다. 그리고 좀 더 급진적인 고민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시대가 돼버릴 것이다. 이런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한 것만이 아니고, 한국 교회를 향한 것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질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근본적인 고민을 하던 중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좀 두 가지를 강조했으면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생태, 그리고 하나는 감사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혁명가적 영성의 차원에서 우리는 이 생태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가져야 하고, 이 생태적 감수성을 가져야 하겠다. 그동안 우리가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와 또 공평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했지만, 사실 이 생태의 부분, 물론 우리가 강조를 해왔어도 본격적으로 이 이슈를 가지고 전 교회가 집중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이 사회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또 하나는 이 강제 멈춤의 시간 동안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도리어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뿐 정말 우리의 내면의 깊은 영성을 돌아보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뭐 말씀과 기도해야 됩니다, 뭐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으나 조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온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할 텐데, 그것이 바로 이제 감사 운동이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의 성격이 정반대의 성격이죠. 성자적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 자체가 서로 많이 달라요. 성자적 영성 자체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깊이 사유하는 것에서 나오지만, 혁명가적 영성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불의를 깊이 사유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해법도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분리시켜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이 두 가지 방향 속에서 내년에 우리가 좀 이런 운동들을 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방향을 제시하고 내년에 차근차근 이런 이슈들을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또 운동화하는 것을 좀 구체적인 방법들을 같이 나누고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혁명가적 영성 차원에서 이 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뭐 이제 자주 언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뼈대가 되는 정도의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9장 말씀을 첫 번째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창세기 9장은 노아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특히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언약을 맺지 않아요. 우리가 유절로 삼고 있는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만도 아니고 인간과만도 아니고 모든 살아있는 생물과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8절에서 17절이라는 짧은 구절에서 5번이나 반복돼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언약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물론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창조 언약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해석이 그런 것이고 실제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창세기 9장이에요. 노아 언약이 최초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창세기 2, 3장에서 언약, 구속사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노아 언약에서 노아 언약으로부터 구속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해요. 그 정도로 이 노아 언약은 중요한 것인데 그 언약의 대상이 이스라엘만도 아니고 인간들만도 아니고 모든 만물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과 우리 인간들과 이 세상과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노아와 맺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언약을 성취하셨는데 그 언약은 단순히 내 영혼 구원에만 있지 않아요. 기독교는 복음을 막 너무 축소시키는
나 못해. 개인 영혼의 차원으로 그냥 축소시켜 버렸어요, 복음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차원도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차원도 아니고, 아니면 더 거대한 온 우주라고 하는 차원의 구원이 그냥 겨우 내 영혼이라고 하는 개인 영혼의 구원의 차원으로 축소되어 버렸는데, 이 노아의 언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을 통해서 성취한 언약의 차원은 개인의 영혼을 넘어서서, 민족을 넘어서서, 전 인류를 넘어서서 온 우주 만물의 회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바로 새 창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신학적 전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언어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사상이,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 삶은 바뀌지 않아요. 공동체는 바뀌지 않아요.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 전 우주를, 모든 만물들을 회복하시는 중에 인간도 회복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바로 해석해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가가지고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이런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동안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만민이 영어 원어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영어 번역도 다르죠. 우리 한글과 달라요. All creation. 그러니까 복음을 어디에, 누구에게 전파하라고요? All creation. 만물에게, 모든 피조물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가 구원을 바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구원이 성취되었다라는 소식을 사람들만 들을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All creation.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우리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라고 번역돼 있어요. 이게 번역이 문제인 거죠. 번역이 왜 문제예요?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교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원어는 이렇지 않아요. 영어 성경도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이걸 어떻게 번역합니까? Every creature.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이 복음은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된 바니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피조물,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이 전파됩니까? 노아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 출범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구속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회복의 차원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인 이진영 목사님이 책을 냈는데요, 책 제목이 그럴싸해요. 그린 엑소더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누가복음은 엑소더스, 별세라는 말이 원어가 엑소더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엑소더스예요. 출애굽이에요. 새 출애굽.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능가하는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출애굽은 이제 지금 시대에서는 그린 엑소더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태 출애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구원론과 세계관, 그리고 교회론과 윤리관을 확대 재구성하지 않으면 이젠 안 돼요. 이 세상을 영혼과 육체, 거룩함과 속됨, 교회와 세상, 인간과 자연, 혹은 자연과 문화라는 이분법적 틀로 바라봐서는 결코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객체나 도구나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그렇게 그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이 자연을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대상이나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으로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주장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 영성이 없어요. 오직 자연을 착취해서 우리 인간들의 진보를 위해서,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용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용하려는 그 자연조차 하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기독교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없어져 버리고 저기 어떤 곳에 가서 우리가 다 그냥 유령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기독교적 사상이 아니에요. 자연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교회와 별개의 인격이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자연이 하나님의 몸이라고 해서 자연과 별개의 초월자이심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범신론은 부정해야 되지만 범죄신론, 즉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범죄신론을 우리가 회복해야 해요.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오직 자연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할 뿐 그 자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내 영혼 구원받고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다 그냥 불타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저 천국 갈 거라고 하는 이런 이단적인 사상이 기독교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책임지도록 부름받은 노아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돌이키고 정말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의 선함과 피조물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창조 세계의 거룩함과 신성함을 누릴 줄 아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하나님의 몸으로 인정한다면 함부로 착취할 수 없죠. 교회는 하나님의 몸인 자연을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서 집이 원어가 그리스어죠, 헬라어잖아요. 오이코스라는 거예요. 이 오이코스에서 나온 단어들이 있어요. 이 오이코스는요, 한번 PPT를 보여주실래요? 굉장히 중요한 세 개의 단어가 나왔는데요. 경제학, economy, oikos, nomic 이라는 말이에요. economic, 경제학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ecology, 생태학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ecumenics, 그러니까 우리가 ecumenical 이런 말 많이 하죠. 세계성, 그러니까 세계 전체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오이코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제학, 하나님의 생태학, 하나님의 세계성을 책임지는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한국교회 과제에서 복음의 공공성의 차원을 세 가지로 본 것과 연결됩니다. 뭐로 봤죠? 붉은색은 정의, 녹색은 생태, 파란색은
뭐죠? 평화.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와, 놀라운데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는 경제적인 정의와 친환경적인 생태와 세계적인 평화를 드러내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우리의 지역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회복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회복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통합 측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통합 측은 아주 오래전부터 녹색교회 운동을 펼쳤더라고요. 총회 사회봉사부가 환경보전위원회를 만들어서 환경운동을 펼치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녹색교회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녹색교회들이 모여서 녹색교회 협의회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활동을 책으로 낸 거를 제가 이번에 읽어봤어요. 야, 물론 제가 이제 잠깐 소개하겠지만 저희 교회가 해왔던 것들과 다 연속선상에 있지만 정말 우리가 미흡했던 것들이 확실히 있었구나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내년 한 해 동안 이 부분을 정말 회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미호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센터장, 제 책에 추천사를 써주신 분이기도 한데요, 이 녹색교회가 전개한 실천들을 8가지로 정리했더라고요. 제가 아주 빠르게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햇빛과 바람 등에서 얻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교회가 이 운동을 펼쳤어요. 그리고 둘째는 적정한 실내 온도와 조명, 그리고 대기 전력 차단을 통한 전기 절약 운동. 셋째는 에너지 가계부, 사순절 탄소 금식, 차 없는 주일 등을 통한 생활 속 CO2 줄이기 운동. 넷째는 정원, 그러니까 교회의 정원을 만드는 거죠. 정원 혹은 옥상 정원, 텃밭 가꾸기 등을 통해서 나무를 심고 가꾸게 하는, 교회를 푸르게 하는 운동. 다섯 번째는 초록 가게를 통한 자원 재활용과 재사용 실천 운동. 여섯째는 몸과 마음은 물론 땅을 살리는 생명의 먹을거리로 밥상을 차려 남김없이 먹는 생명 밥상 운동.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어렵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여하튼 일곱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주체가 될 곳으로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실천. 마지막 8번째는 녹색교회 실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녹색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운동. 이런 운동들을 이 녹색교회들이 줄기차게 실천해 왔더라고요. 물론 저희도 연속선상에서 많은 실천들을 했지만 이런 8가지 차원의 실천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부족한 것들이, 미흡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내년에 과연 정말 이것을 정말 실천할 수 있을까, 아니 나 자신부터 과연 이걸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이 교회의 이 문화를 생태 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정말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앞장서는 그런 우리 더불어숲 동산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땐 엄청 힘들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은 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요즘 생태 관련된 도서들을 구입해서 집중적으로 읽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와우,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고 좁은 길로 간다면 이런 생태적 실천들도 앞장서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 한 해에 여러분의 참여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 성자적 영성 차원에서의 감사인데요. 사실 제가 이 왜 감사에 대해서 고민을 했냐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104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성으로 비유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그 예루살렘 성 혹은 성전 문으로 비유를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여는 열쇠, 마스터 키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흘러 넘치도록 주어도, 아니 소나기처럼 그냥 퍼부어도 그것을 담을 그릇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하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얼마나 불평하셨습니까? 제가 이 감사운동을 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에서 감사운동을 펼친 분들의 책들도 읽고 또 감사에 대한 주제의 그런 책들을 막 읽으면서 조금은 부끄러웠어요. 저는 성향상, 제 기질과 성향상 이렇게 뭘 봐도 즉흥적으로 비판적 분석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물론 이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운동하는 사람이 비판 자체를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비판이 불평이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인데요, 제 자신이 얼마나 쉽게 비판해서 불평으로 넘어가는지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로빈 코발스키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왜 불평하는지 그 불평의 원인을 5가지로 분석했더라고요. 그런데 참 들어볼 만한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왜 불평하는가? 첫째, 관심 끌기. 그러니까 관심을 끌으려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불평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끄는데 강력한 무기예요. 놀랍게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인정하는지 알아요? 비판적인 사람을 인정한대요. 이상하더구만요. 비판적이면 똑똑하다라고 생각한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고 능력 있게 비치려면 비판적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좀 영리해야 비판도 하니까 이해는 되죠. 그러니까 이 불평이야말로 관심을 끄는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이 많은 사람들, 불평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놀라운 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된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가족에 불평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관심을 가져달라는 하소연이에요. 그러면 불평하기 전에 내가 먼저 관심을 가져줘 버리라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는 해법인 것 같습니다. 둘째는 책임 회피. 불평꾼들은 결과에 관한 절망적인 그림을 미리 그려냄으로써 자신의 무능력을 변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실력이 없어요, 내가. 그 노력할 힘도 없고. 그런데 그것이 들통날까 봐 미리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자신의 노력 부족이나 실력 부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주변 상황을 비난하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비난하고 불평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실력 있는 사람은요 그냥 해결해요. 그런데 불평하고 비난한다는 건, 그렇다면 그것은 자신의 실력 없음과 능력 없음을, 자신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꼴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불평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상황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무력하고 절망적인 희생자라는 사실만 동의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겐 이렇게 질문하라고 하는군요. 만약 자꾸 그 불평하고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말고 만약 진짜 가능하다면 그럼 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뭐 이거는 우리가 자기계발서에서도 많이 하는 말이죠. 네. 가능하다면 뭘 할 수 있을까? 그럼 그 가능한 하나의 일을 일단 해보라는 거죠. 네. 셋째는 질투 유발을 위해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질투 유발이란 결국은 자기 자랑이에요. 불평꾼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어떤 성격의 결함이 있는데 자신에게는 그런 결함이 없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불평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은 사람, 그래서 자주 자기 비하에 빠지는 사람, 감초, 저 밑에 내가 깔아놓고 있는, 감춰두고 있는 저 무의식 속에 있는 자기 비하에 종종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적 허기를 메우기 위해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임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험담꾼들은 자신이 그 대상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듣는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불평하고 비난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새로웠어요. 이 부분에 누군가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특징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한다면 그 불평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불평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과 정반대되는 특징으로 그 불평하는 사람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가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은 너무 말이 많아 라는 말을 하면, 걔가 그렇게 그 말이 많아? 아니야, 걔는 말이 그렇게 많진 않아. 이렇게 자꾸 그 주제에 붙들리지 말고 그 사람이 너무 말이 많아 하면서 불평하면, 그래, 너는 참 과묵한 편이지, 그게 너의 장점이야 라고 그 불평하는 사람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옷을 잘 못 입는지 몰라 라고 불평을 하면 그 불평의 대상에 집착하지 말고 그 불평하는 사람에게 그 특징에 정반대되는 특징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 너는 참 옷을 잘 입는 편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해주면 불평할 힘이 상실돼 버린다는 겁니다.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까? 넷째는 권력 추구 때문에 불평한다는 거예요. 불평은 종종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이에요. 불평하는 것은 종종 자기 편이 되어 싸워줄 병사들을 모집하는 거죠. 여러분 SNS도 보세요. 누가 누구를 막 노골적으로 막 조리돌림하고 비판하면 댓글 장난 아닙니다. 내가 비판적일수록, 더 극단적일수록 아군들이 모여요. 그래서 교회도 공교롭게도 다음 주 야고보서 주제가 시기와 이 질투 이런 거하고도 연결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죠. 편 짓는 거예요. 분당 짓는 거예요.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 편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냐? 비난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절대로 편을 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설픈 공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섯째는 마지막인데요, 핑계대기.
책임 회피가 일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것이라면 핑계대기는 일이 벌어진 후 자신의 실패를 해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변명이 불평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핑계대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 자체에 매이지 말고, 그래? 그렇다면 다음엔 무엇을 하려고 하느니? 라고 하는 행동 중심적인 질문을 던지라는 겁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불평을 이기게 하는 것, 그것은 결국 감사입니다. 감사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닌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에서 감사는 시작하는 것이고, 그 있는 것을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네, 이제 화면을 바꿔주셔도 됩니다. 감사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가진 것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내가 있는 것을 있다고 인정할 때 그리스도인에게 그 있는 것은 결국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인식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노력한 것의 보상으로 주어졌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율법의 세계죠. 우리가 노력한 것에 의해서 주어진 보상, 그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이 그 보상으로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보상이 주어졌어. 그러면서 보상 받은 거를 자랑하고 또 그것을 받을 만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물론 노력했죠. 공부 열심히 했고 또 몸으로 하는 거 훈련 열심히 했고, 그러나 그 재능에 노력한 만큼의 결과로 나오는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영적 눈이 열리고 보니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받은 것이구나. 여러분, 이건 나중에 생태적 감수성의 회복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개인주의에 사로잡혀서 나에게 있는 것이 마치 내가 노력해서 내 스스로 간직할 수 있을 만한 것을 간직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누군가에게 의존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여기 있는 건 모든 것, 이 설교, 여러분 받지 아니한 게 없어요. 여기 내가 만든 게 하나도 없고, 제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고 또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 만드는 것, 제가 만든 것도 없고, 이 설교 여러분 제가 노력은 했겠지만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다면, 그리고 앞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쌓아온 지식들이 없었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감사는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하다의 반대말은 당연하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햇빛, 물, 바람 등 자연의 모든 것이 공짜로 주어지니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감사의 반대라는 거예요.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 아니라 당연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수많은 내 이웃들을 통해서, 나와 연결된 수많은 관계들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람을 안다면, 그리고 더군다나 나에겐 그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다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감사란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특별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들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며 정말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서 말하자면, 감사는 불평 요인조차 감사 요인으로 변환시키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수준에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불평 요인 이면에 있는 감사 요인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 설교한 것처럼 은혜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은혜의 어두운 면이 있죠. 우리는 은혜의 밝은 면과 긍정적인 면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형통. 그러나 놀랍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어두운 면, 나의 심장을 가시로 찌르는 그 아픔, 사람들의 그 멸시, 그 비난, 그 수치와 그 고난을 짊어지는 십자가가 있어야 함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영성을 가지면 이 세상의 어두운 면 속에서 은혜를 보게 되고, 그 은혜의 어두운 면 이면에 있는 밝은 것을 볼 줄 아는 영적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감사 운동하면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황성주 박사라는 사람인데, 그가 감사 운동을 펼치게 된 계기가 있다고 그래요. 뭐 황성주 생식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2011년에 빌 가서드 박사의 베이직 세미나 동영상을 시청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 어떤 한계와 문제점도 볼 수 있어야 되지만, 모든 것에는 다 일리라는 게 있어요. 일리, 하나의 이치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자기계발서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비판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자기계발서에도 일리가 있어요. 어떤 것에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품는 거예요. 예전 것에도 품고, 현대적인 것에도 품고, 보수적인 것도 품고, 진보적인 것도 품는 것은 그 모든 것에 일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굉장히 보수적인 운동, 사실 대부분 감사운동은 보수적인 교회에서 펼치죠. 여러분, 저는 진보적인 교회에서 감사운동 펼치는 걸 아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보적인 교회는 감사운동보다는 변혁운동을 하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고, 이 두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자적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은 항상 같이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사 운동에도 일리가 있어요. 배울 점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본질적인 면이 있어요. 이 빌 가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빌 박사의 메시지, 이 세미나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모든 짜증거리는 감사거리다. 짜증거리는 관심 갖지 말고 감사거리만 관심 가져라가 아니라, 모든 짜증거리라고 생각했던 것 안에는 감사의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아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짜증 요인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라. 이것이 핵심 메시지였던 거예요. 이 빌 박사의 강의에 등장하는 간증 하나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굉장히 쉬운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몸집보다 훨씬 큰 동생이, 아주 그냥 사소한 예를 드는 거죠. 동생이 자기 옷을 몰래 가져다가 입고 바로 개놓지도 않고, 여러분 가족 많은 집은 꼭 이런 아이들 있죠.
옷 가져가서 입고 걸어놓거나 다려놓거나 하지도 않고 그냥 내팽개쳐 놓는 그런 동생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 짜증나서 막 화를 내고 너 왜 그 모양이냐고 그러고 막 야단치고 좀 바꾸라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야단쳐서 바뀌는 게 있어요? 별로 안 바뀌어요, 사람은. 저도 결혼 생활 20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해도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아내는 저에게 20년 동안 말한 게 난 또 바뀌었냐? 그럼 또 안 바뀐 것들이 되게 많아요. 참 재미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화를 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세미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짜증을 내다가 불평하다가 이 세미나의 내용을 기억하고, 짜증 요인을 감사 요인으로 바꿔야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막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 동생 없는 사람도 많은데 이 옷 가져가는 동생이라도 나는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동생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이렇게 힘 좋고 활력이 있어서 내 옷 마음대로 가져가는 동생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식으로 막 감사 요인으로 전환시키면서 하나님, 제가 더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런 세밀한 음성을 주셨대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속삭인 것 같았대요. 이 영적 감동을 받았대요. 너 그 옷 나에게 주지 않으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의문을 품다가 그렇구나라는 걸 깨닫고, 알겠습니다 주님, 이 옷 내 동생이 자꾸 가져갔다가 내팽개치는 이 옷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기 옷을 주님께 드렸대요. 그런데 놀랍게 이때부터,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드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나에게 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주님의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때부터 동생이 옷을 말도 안 하고 가져가 입어도 짜증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내 옷이 아니니까. 더 놀라운 것은 얼마 안 돼서 동생도 옷을 더 이상 가져가지 않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또 가져가더라도, 가끔 가져가더라도 옷을 곱게 다려다 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백으로는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맡겼더니 주님이 주님 자신 것을 책임지기 시작하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실제 우리가 짜증나는 이유는 결국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고 믿고 있는 그 저변의 거짓된 신념 때문이다. 내 소유와 내 모든 권리를 주님께 양도해 드리기 시작하면 불평은 사라지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 참 너무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그런 사소한 변화도 우리는 삶 속에서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을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불평 요인조차 감사의 요인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나의 모든 권리를, 나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양도해 드릴 때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감사에 대해서 말한 거 이해 못하는 거 있나요? 그리고 몰랐던 이야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2년 전, 제가 찾아보니까 2년 전에 설교를 했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제가 동영상 하나를 2년 전에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거꾸로 타는 자전거라고. 한번 동영상 잠깐, 그 캡처 장면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잠깐 보여줬다가 뭐 없애면 됩니다. 저 그 기억납니까? 데스 샌들린이라는 사람이 자전거를 만들었는데 핸들을, 그러니까 중간에 역 기어를 하나 끼워 넣어서 반대로 작동하게끔 만든 자전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왼쪽으로 틀면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틀면 자전거는 왼쪽으로 가요. 자, 여러분, 이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탈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반대로 하면 되는 거네. 이 한 가지 지식만 알면 되는 거죠. 이게 거꾸로 가는 자전거구나 라는 걸 내가 알면 탈 수 있겠죠. 처음에는 안 되더라도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놀랍게 이 사람이 이 거꾸로 가는, 그러니까 핸들만 거꾸로 작동하도록 만든 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동안, 탈 수 있게 된 때가 언제냐? 8개월 동안 노력하고 나서 탔대요. 아주 재밌는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핵심 포인트가 뭐였어요? 지식을 내가 안다는 것과 이해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는 원리는 간단해요. 근데 저 동영상에서 보면 기라성 같은 사람, 모든 재주를 다 가진 사람이 도전해보는데 1m도 못 가요. 다 멈추고 다 쓰러져요. 왜 그러느냐? 반대로만 틀면 된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거.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진정한 이해는 머리가 아니라 온 몸으로 직접 겪은 것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고, 반복적 실천을 통해 새로운 감각이 생길 때 얻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전거를 타는 기술 같은 물리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자꾸 내가 깨닫기만 하면 내가 아는 지식대로 내 마음이 작동할 것이라고. 여러분, 제가 지금 감사에 대한 이야기, 모르는 이야기 있었어요? 근데 왜 감사하지 않죠? 거꾸로 작동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8개월 동안 연습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길이 있어요. 요즘 뇌과학에서는 그걸 뇌과학으로 해석을 다 하죠. 우리 마음은 특정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작동을 해요. 그것을 바꾸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반복밖에 없다는 거예요. 훈련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불평하는 습관, 이것은 중독과 같아요. 영성가 에카르트 톨레가 우리 사람은 다 고통의 몸이라는 걸 가지고 있대요. 어떤 고통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사람들이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문제를 일으킬 때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의 이면에는 고통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걸 볼 줄 알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메커니즘이 이래요. 고통을 내가 겪게 되면 우리 몸이 반응하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고통의 몸이라고 이 영성가는 해석을 하는데, 고통이 올 때 작동하는 신체의 일부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오면 우리의 신체는 특히 엔도르핀을 내뿜어서 고통을 마비시켜요. 인간은 고통을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몸이 작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엔도르핀은 마약과 같아서 이게 진통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마약과 같아서 우리를 도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불평을 하면 고통이 유발되고, 고통은 엔돌핀을 유발하고, 엔돌핀은 우리를 도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작동하는 내 몸이 더 잘 작동하기 위해서, 중독하고 똑같죠. 위해서 더 불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쾌락을 얻기 위해서. 내 내면 속 굉장히 부정적인 쾌락이죠.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중독을 치유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감사해야 된다고 여기서 제 설교 듣고 집에 돌아가도 내 몸에 익숙한 마음의 습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가는 자전거를 익히듯이 감사를 훈련하지 않는 한 감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공동체 차원에서 감사의 운동을 펼치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내년에 집중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태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생태에 대한 것도 요즘 뭐 모릅니까? 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마 대개 다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개가 실천하지 않죠.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 누구나 다 알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하고 함께 책임져주고 함께 점검해주고 또 함께 시스템을 갖추고 운동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운동을 펼칠 텐데 정말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이 두 가지 운동에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열 받을 때 감사. 제 아내가 웃더라고요. 안 돼요, 잘. 네. 그래서 결국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생태적인 감수성을 벼리는 그런 운동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한 설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년 한 해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이 일을 행할 텐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됨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서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인도하신 하나님, 내년 한 해도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